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곡으로 참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느껴야,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여겨야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체의 삶이 행복해지는데,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그러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 속에 주님만을, 그 한 분만을 아버지 만족히 여기고 살고자 하는 그 본질은 우리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심령밭을 이루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젖어들어 아버지 내 이웃을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원을 두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끝내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인생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고 이 땅에 우리가 사신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복종하고 복종하여 열매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아니하고 심령밭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자단에 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앞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말씀의 통로 역할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김봉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어저께야 그저께야 TV를 보다가, 내일 모레가 6.25죠? 6.25. 즉 6월달은 호국의 달인데 내일 모레가 6월 25일 참 6.25가 터진 그 날인데, 우리나라든 미국인들 참 많은, 왜 전국에서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지원된 많은 군사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산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돼.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저께 메시지를 TV를 보고 있는데, 미국의 한 가정에 한 자녀가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참전용사로서 오셔가지고 돌아가셔서 60몇 년 만에 돌아왔대. 그 이제 뼈로 인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걸 이제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큐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게 어디에서 나올까? 그랬는데 내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에 새겨 있는 글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이름도 알지 못하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미군과 유엔군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잃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봤는데, 오 목사님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냥 둘이 앉아서 봤는데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공짜는 자유가 아니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저는 뭐하고 비유되냐? 성경하고 비유가 되잖아, 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잖아. 이해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죄인됨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단코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복종이더라는 거지.
복종 진리 가운데. 그래 어저께 누가 이제 그 뇌출혈로 인해서 뭐 기계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는데 뭐 그 MRI 찍는 그 기계를 저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영도육도 건강 주셔가지고 저는 그런데 점검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기계에 들어갔는데 빵빵 터지는 그것이 대포가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크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 오 목사님이 예전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여보 당신 그 기계에 들어갔었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응 그랬어. 근데 나는 그렇게 크게 안 들렸어.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이 심장마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사람을 이게 뭐라 하노 이거 섹션이라 하노 뭐라 하노 요거 심장이 이게 고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아났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증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야 그 기계 속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 예전에 있잖아요. 우리 오 목사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 오 목사님도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 목사님께서 뭔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저한테 퉁을 먹고 회개하라고 그 문제를 회개하라고 몇 번 지시를 했는데 회개가 안 터지더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안 터지는데 회개만 터지면 하나님은 영도 육도 뭐한다? 회복을 시킨다. 근데 회개가 안 터지니까 이것이 계속 언어도 불편하고 손발에 힘이 없고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헛구역질이 나고 이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혈관이 막힌 걸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라. 회개가 안 터지는데 어떡해요? 참 힘들어 여러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끌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주님도 회개가 안 터지는데 어떡해요? 회개만 터지면 딱 뚫려버려요. 근데 회개가 안 터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와가지고 돈 140만 원 잡아먹었잖아. 회개 안 터짐으로 140만 원 잡아먹었어. 그래 이제 어떻게 하냐? 그래 가자. 혈관이 막혔으면 데리고 가자. 그래서 몇 년 됐습니다. 이거 한 4년 남짓 가까이 됐어요. 전북대병원으로 이제 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장 목사님을 불렀나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데 그래도 뭐 서방이라고 이쁘다고 딱 눕혀놓고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계속 머리를 놓고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내 혈관이 올라가는 동맥이 막혔더라고. 내가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응급실로 들어갔죠. 응급실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니까 당신애들도 혈관 쪽에 관련이 있다는 걸 대번 아니까 MRI로 집어넣더라고요. 그 MRI 찍는 대로.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완악하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진짜 회개가 터지는 거야. 하나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서 진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시더래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안수를 하시면서 캡슐로 된 뭐를 예를 들자면 이게 먹인 이게 주님의 손에 뭐가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보혈을 발라주며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쫙 혈관 쪽에 넣어주더래요. 캡슐을 쫙 캡슐이 넣어서 혈관에 집어넣으니까 이 혈관이 그냥 착착착착착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여보 있잖아 그거 간증 좀 해봐 이분한테. 왜? 그분 신앙을 들어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몰라 나 몰라 나 그거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요. 주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감사갑다는 거야.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 그지?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잊어버리겠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저를 기억한 이유가 있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째비간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못마땅한 게 수도 없어.
제가 받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저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쪼잔하고 쪼잔한 저에게 매 세밀하게 미세하게 다가오신 그것이, 이야, 나는 그를 복받을 째비도 못 되고 하나님이 만나줄 째비도 못 되는데 불쌍하게 봐주는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하게 봐주는구나. 이것이 가슴으로 깊이 여겨지니까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터치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수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저한테 터치할 때도 그렇고, 문영원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들은요, 이 머리에 이 하드가 적어. 근데 이 하드가 용량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게 다 입력이 되는 거야, 이 속에. 그 감사가. 여러분, 감사를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얼마나 뼈저리게 고마운 줄도 알고, 그 뼈저린 만큼 감사를 아는 자가 상대방이 자그마한 밥 한 끼를 사줘도, 중보를 해줘도 생명을 걸고 그 감사함이 넘쳐. 그 자가 영원히 살아나. 근데 감사가 없는 자는요, 매 순간 너는 베풀어, 나는 받을란다, 너는 희생해, 나는 누릴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제비가 되는 줄 알고. 천만에.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없어. 누가가 희생을 해.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죽어주니 너희들은 뭐한다? 진리 가운데 들어오라. 그 진리가 뭐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은 희생을 본질을 말하라고. 너희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라. 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인정하고 제사함을 줬고 그 탕감을 시켜줬으니까 너도 네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래야지만이 너와 나는 항상 일치가 된다.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즉 제사함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이웃을 1만 달란트, 즉 100단으로 온 빚진 자를 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지. 네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근데 네가 네 이웃을 긍휼히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어찌 긍휼히 보냐? 네가 어찌하여 나한테 자비함으로도 네가 자비를 안 베푸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행한 대로 갚으신대요.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알아. 이 재단 만난 게. 이 재단은 막연하게 구원이 있다고 안 해. 여러분들이 결단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가 진리 안에야. 그 진리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내 의도하신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뼈묻히게 사무친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옆에 사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심장에 가는 것이 사랑이야. 내 의로 사랑한 거? 아이고야, 내가 너한테 있잖아. 내가 100만 원씩 내가 몇 번을 줬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거라도 베풀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 의로 사랑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 조건부가 없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도를 깨달아야 돼. 그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야 이웃사랑이 저 스스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엊그저께 저녁에 노치성 집사님하고 우리 외진 사모님이 저의 집에 참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대요. 노치성 집사님이. 그거 감동받은 게 오래됐대요. 건축 헌금 우리 왜 그 작정할 때 그때의 감동을 받았나 봐. 초창기 때. 올 초에. 그러는데 그게 예를 들자면 이제 노치성 집사님이 액수는 말을 안 하고 3천만 원인 것 같아. 저한테 갖다 준 게 3천만 원이니까 감동을 받았는데 액수까지 주님이 다 보여줬대. 가르쳐줬대. 근데 거기에 은근히 뿔따구가 생겨가지고 뭐야 이게 지금 순종을 안 한 거래. 뭔 소린지 알지? 에? 나는 그런 요건도 안 돼야. 즉 괜히 헌금을 드리려니까 뭐 욕심이 생기고, 예를 들자면 이제 내 입장이 먼저 생각해지고, 불 속에서 뭐야 좀 섭섭이가 야속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머물적거렸대. 머물적거린 만큼 당신은 고달팠대. 뭔 소린지 알죠? 주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는데 머무적거린 만큼 고통을 받았대.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랬게? 야, 아니 노 집사님, 삐질 게 따로 있고 쓴뿌리 날 게 따로 있고 섭섭이가 따로 있지. 어찌 하나님께서 자네한테 복을 주려고 예비하신 음성까지 들려줘서 액수까지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쓴뿌리가 나냐? 어찌 개인의 색안경에 끼지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저 못됐습니다. 여러분, 어이구 아들 그랬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 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자 작정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 그러면 제가 거기다 대고 아이고 아들 그랬냐 그게 아니라 야 삐질 게 따로 있고 섭섭이가 따로 있지 그랬냐.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자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배운 것이 있거늘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초라하게 쪼잔하게 만들어. 내가 그 뜻이잖아.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그렇게 쪼잔하고 서글프게 만드냐. 자네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거기에 섭섭이가 들어?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야. 성전 건축할 때 제 집이 3억 8천년 감정가, 은행에서 3억 8천의 감정가인데 그걸로 통해서 38억 나왔다고 그랬잖아.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여러분 3억 8천 갖고 38억 만들 수 있어 없어? 우리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야. 그 기적을 만드시더라고. 저 같은 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그래서 예배당이 섰잖아, 김천에. 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노 집사님이 참 상품이 이쁘니까 주님이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요? 버거운 것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 해. 그걸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 노 집사님한테는 그게 버거웠겠지.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주님께서 그를 엮어내 주셨다네. 그래서 문디가 주님께서 그를 엮어내 줬는데도 그렇게 뿌다구를 냈냐? 나는 그런 여건 안 줘도 주님 앞에 모든 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이도 여호와시라 취하신도 여호와시라. 내 영혼의 주인인지라 내 육체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나 여러분들 영혼 걷어가면 육체 하나도 없어. 내 영혼이 있으므로 내 육체가 있고 육체가 있으므로 돈을 벌었는데 그 벌은 것이 그럼 아버지 것이지 내 것입니까? 저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38억을 줬잖아. 38억을. 그래 예배당을 줬잖아. 여러분 제가 왜 우리 노 집사님 흉보려고 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내면 속에 그런 음성을 다 줬어. 근데 그걸 안 들은 척해요. 그러고는 나는 거룩한 백성 된대. 여러분 죄인의 본분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불러주셨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뭐한다? 결단코 복종밖에 없어. 그게 예수 것을 믿는 믿음이야. 내가 죄인된 본분. 어쩌다가 노치성 집사님이 나오네. 그래서 노치성 집사님께서 이제 그 건축원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베데스라의 연못에 이 사람을 놓고 예화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너 이거 메시지 전하라 그러더라고. 주일날 제가 주일날 메시지를 못 잡았는데, 그래서 오늘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곁. 그럼 양문곁은 무엇이냐? 양문곁은 무엇을 의미하냐? 제물로 사용되기 위하여 양들이 많이 들어갔던 문, 또한 제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많은 양들이 그곳에 예비되어 있었던 장소, 이것을 양문곁이라고 한대.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제가 오늘 이걸 공부하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네. 양문곁, 제물로 사용되기 위하여 양들이 많이 들어갔던 곳, 또한 제물로 쓰기 위해서 양들을 모아놓은 장소. 그러면 베데스라. 그럼 베데스라는 무슨 뜻이냐?
즉 올리브의 집, 어부의 집, 국률의 집, 이 의미를 담고 있대. 그러면 어부의 집, 아니 올리브의 집, 올리브의 집, 이것은 히브리어로 베세다. 그리고 어부의 집 베세어다. 그리고 즉 국률의 집 베데스다.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 제가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 제가요 참 무식해서 그러는데요, 이것을요 저한테, 우리 식구들한테 너무 영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비유를 들면 될까요? 어부의 집, 올리브의 집, 국률의 집. 여러분, 올리브의 집은, 올리브는 뭐예요? 기름을 말해요.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자. 그리고 어부의 집, 우리는 거룩한 물고기, 거룩한 물고기. 즉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거룩한 물고기, 거룩한 백성, 이 의미를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베세다 뭐라고 했어요? 국률의 집. 그럼 같은 맥락인 거야.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뭘 가르쳐 주냐면 양발로 비유를 들더라고. 양발을 비유를 드는데, 즉 올리브 집, 어부의 집, 국률의 집, 다 그것이 이제 양발의 표현이다. 하나의 양발의 표현이다. 근데 어떻게 표현이냐? 무릎까지 오는 양발, 발목까지 오는 양발, 복숭시까지 오는 양발.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단어는 같아. 또 의미는 같아. 근데 긴 양발이다, 복숭시까지 오는 거다. 안 그러면 짧은 양발이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런 의미인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다고 그랬지.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이 38년 동안 중풍을 앓으면서, 아이고 어쩌면 고침받을까, 어쩌면 고침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자유를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사람처럼 제대로 움직이고 살까. 그리하여 달마다 집에서 잠만 자면 형식적으로 눈만 뜨면 그 대자리 챙겨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든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한테 그 대자리 들리고 당신 업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양문 곁에 5행각에 가서 누워 있었던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는 날마다 눈만 뜨면 형식적으로 뭐한다? 그 돗자리 하나 깔고 자기 몸 다른 사람의 등짝에 업혀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라고, 치료받으려고. 그러니까 38년 동안 징그럽게도 남을 희생시킨 거지 이 사람은. 알아들어요 지금? 여러분들, 남을 희생시킨 사람은 결단코 주님 안 만나죠. 아까 베데스라 얘기했습니다. 올리브집, 어부의 집, 국률의 집. 그러면 행각은 뭐냐? 지붕이 딸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 지붕이 딸린 정자라. 어? 지붕이 딸린 정자인데, 이것은 지금으로 영적으로 의미를 들면 이것은 예배당으로 비유를 들 수 있더라 이 말이야. 예배당으로 비유를 들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근데 오늘 이 메시지에 보니까, 본문의 메시지를 보니까 5행각이 있고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5행각이 있어. 즉 지붕이 되어 있어서 기둥이 되어 있는, 지붕이 딸린 정자를 의미한다고 칩시다. 지붕이 딸려서 크게. 근데 이게 5개래. 이게 5개인데 5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각양각색. 여기서 많은 병자들, 소경들,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문둥이들, 예를 들면 각자 수용을 했더라 이 말이요. 그 집집마다. 알겠어요? 이 행각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병자들을 이제 수용했더라 이 말이죠. 혈기 마른 자는 혈기 마른 자, 예를 들면 중풍병은 중풍병자, 예를 들면 그게 뭐지? 문둥이는 문둥병자, 이런 식으로. 그래, 우리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가 영도 육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함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치료함 받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뭐부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둠부터 빼주셨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게끔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그것부터 가르쳐 주잖아. 왜? 그 마음부터 돼야지만이 육의 삶이 풀어지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육의 삶이 풀어져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의 동함을 기다린다고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이 쫙 있는데 그 물의 동함이 첫 번째 들어가는 자가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첫 번째 들어가는 자가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지금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낫는다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섯 탄각에 각양각색의 병자를 수용하고 있어. 그 병자가 거기서 누워 있어. 그 병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자비함이 흐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하냐? 그 다섯 탄각에 수많은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 중에 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그 자에게 성령이 임한디야. 여기서 물의 동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함을 말해요. 여러분, 그 다섯 탄각에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우글우글 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내 욕심으로 여기까지 채워진 거야.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나는 이래서 힘들어. 아이고 나는 저래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문제가 더 크고 타인의 문제는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오직 내 문제밖에 안 보여. 내 이 사건만 치료받으려고, 내 사건만 이것만 해결받으려고.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첫 번째 들어가는 자가 그 물의 동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뭐다? 그 많은 환자들이 다 내 중심에 내 육신 쪽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자비하심이 흐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그 자에게 물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물이 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6절 봅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매일 남의 피만 빨아먹었어. 남만 의지했어. 남만 희생시켰어. 그러니 이 사람은 뭐한다? 나를요 저 물에요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사람의 신령밭은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깨뚫자면 무슨 마음이냐면 다 타인들에게 섭섭이가 있어. 정신 좀 차려. 타인에게 뭐가 있어? 섭섭이가 있어. 왜? 나를 물이 동할 때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이 먼저 쫓아가서 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떤 저 인간 오늘 지가부터 들어가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고 저 인간 지가부터 먼저 들어가네. 저 인간은 좀 이번에는 좀 까랑까랑하니 좀 힘이 있더만 저 인간부터 들어갈란가? 맨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섭섭이가 들어오고 야속기가 들어오고 야속하고 자기 육신보다도 그 38년 된 중풍병자보다도 좀 더 몸이 원활한 사람이 있으면 저 인간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저 인간 딱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엉금엉금 기서라도 늦게 가든 빨리 가든 내가 어쨌든 간에 3일을 거쳐서라도 내가 거기 들어갈 거 아니오. 뭔 소린가 알아요 지금? 그 못에 들어가는 기간이 3일이 걸리더라도 몸을 굴려서 들어가서라도 내가 들어갈 낀데 나보다 빨리 들어가는 인간들이 있어갖고 내가 여지껏 38년 동안요 이 병을 고침 못 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국률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집? 올부의 집, 어부의 집. 제가 오늘 이걸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어부의 집, 올부의 집, 자비의 집. 즉 답이 나와 있어.
38년 동안 앓았던 그 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이미 주님은 다 가르쳐 줬더라고.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야 돼. 하나님의 은총이 네에게 임해야 돼. 너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그러면 뭐 한다? 너는 긍휼함을 입어. 그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그릇이 못돼. 맨날 남의 손만 바라보고 살아. 남만 의지하고 살아. 남만 기다리려고 그래. 그러니 무슨 놈의 올리브의 집이나 그게. 그게 무슨 놈의 기름이 내려오나 그게. 안 그러나 그죠? 어부의 집. 나는 거룩한 물고기가 돼야 돼. 비늘 달린 물고기. 우리가 내 얘기해 보면 비늘 달린 물고기 먹으라고 그랬잖아. 비늘 달린 고기. 뱀장어, 미꾸라지. 그거 뺀질뺀질하니 말 안 듣는 사람은 미꾸라지로 보여주고 뱀장어로 보여주는데, 뱀장어는 거기다 대고 나는 더 영적이여, 더 은혜가 있어, 그런 사람을 있잖아. 뱀장어로 보여준대. 진정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것처럼 착하게 머물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뱀장으로 보여준대. 또 이런 말처럼 말 아무리 해도 귀를 막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조개로 보여준대. 왜? 고기는 고기잖아, 바다에. 조개가. 근데 나를 포장해 가서 쫙 니 안만 그래봐라 내가 편하는가. 내가 밴 뒤에 하루에 못해도 두 건, 세 건 올리라고 그랬어. 끼꾸도 안 해, 끼꾸도. 내가 오 목사님한테 오늘도 주님께서 딱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책망하더라고. 그랬더니 오 목사님이 나도 응답 받아서 오늘 아침에 아이고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내가 당신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다 내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돼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올리브의 집, 어부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나 자비의 집이나. 너는 그곳에 있는, 너는 그곳에 몸담고 있는, 네가 그곳에 몸을 부리고 있는 그곳에 있는 자는 결단코 올리브의 집, 어부의 집, 자비의 집, 그게 돼야 돼. 그래야 너는 고침을 받아. 근데 욕심만 많아가지고 내 몸뚱이만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의도하신 그 뜻을 전혀 가슴에 새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당만 다니는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서 선택하시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서 매 순간 그래도 덕이 되게 이끌어 주신 것은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향기를 바라라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고 내 중심이 가득 찬 우리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무슨 놈의 향기가 나노. 맨 저 인간이 남탓만 하고 있는데 타인이 나를 넣어주지 않아서 나는 거기에 못 갔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밑바닥에서 고생을 한 자가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그죠? 밑바닥에서 즉 눈물 흘린 빵을 먹어본 사람이 남의 배고픈 심정도 알아. 그렇다면 즉 저도 여러분들도 징그럽게 고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근데 고생을 해보니까 타인의 고생이 널널하게 안 봐줘.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 거 보면 가슴이 저리고 애가 터지고. 누구든지 우리 식구들이 다 그래. 우리 식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마음은 그래. 애가 터져. 애통이야. 안쓰러워서. 왜 우리한테 연단을 주는데 하나님이 네가 문영혼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속에 복을 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런 체험을, 그런 연단을 주지 않았나. 그랬던 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38년 동안 억수로 고생을 했어.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어. 그렇다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 다섯 행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온갖 시름소리를 다 하면서 몸부림을 치며 썩은 내도 나고 개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할 그런 병자도 많았을 거야. 그러면 38년 동안 이걸 지켜본 이 환자는 나는
아우 하나님, 오 하나님, 이번에 물이 통할 때 두더들도 말고 다 저 사람 불쌍해 죽겠어요. 저 사람 애통해 죽겠어요. 저 사람 눈뜨고는 옆에서 못 보겠습니다. 저 사람부터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요, 저 사람부터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다 비하니까 저는 좀 널널하네요. 저 사람부터 넣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기적이 일어났다 이 말이요. 성령께서 입에 고쳐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맨 자기가 먼저 남 탓만 하고 남만 복받고 남들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고. 그러니 무슨 놈의 자비하심이 임하겠노? 뭔 자비하심이 임하겠노?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나? 에? 제가 처음에는 이 환자들을 놓고 손을 얹는데 참 하루에 20명도 놓고 참 많이 얹었어요. 그러면 있잖아, 당신의 새끼나 자기 문제를 놓고 당신의 피부치나 당신의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려고 손 얹는다고 딱 손 얹으면 그 사람이 기도가 달라. 그냥 딱 긴장해가지고 아버지 해주셔. 그 사람 끝나고 이제 다른 사람 들어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눈 실금을 뜨고 바라봐. 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요,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너무 적나라하게 봤나 제가? 야, 기가 막힌데, 기가 막혀. 저는 그거 안 보는 줄 아나? 주님이 그걸 안 보고 계시는 줄 아나? 그런 상태에서 저 뭔 병이 저를 치료하게 되고 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겠노? 내 것이 먼저 문제인데. 타인이 영도육도 복에 근원되는 것이 문제인데 어찌 내 문제가 저렇게 아구까지 채워져 가지고 안 깨져 갖고 그 욕심에서는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 그니 모든 게 내 문제만 그냥 여기까지 채워져 가지고 그냥 발발발발발발 떨고, 타인의 문제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너는 뭐 너희 집에는 뭐 남편이 죽었냐, 너 때거리 당장 없어도 어쩌겠냐, 너 남편 죽어서. 제가 얘기했죠. 근데 우리 집에 5년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어. 아이고, 정이 들은 거 그놈 죽어서 어떡하노, 정이 들어서 그놈 죽어서 어떡하노. 아이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고 누구 멍멍이 생각난다. 아이고 멍멍이, 아이고 불쌍해서, 아이고 그놈의 자식이 하고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여 자비를 베풀어, 아이고 이그렇잖아. 울고불고. 근데 옆에 사람은 그 과장이 죽어도, 그 가정에 과장이 죽어도 눈도 안 끔찍거려. 우리의 더럽고 착한 죄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게 곧 38년 된 중풍병자야. 우리 38년 된 중풍병자야. 저도 여러분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 다섯 행각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는데 먼저 들어가는 자가, 즉 그 다섯 행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먼저 감동시키는 자가, 자비하심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자는 내 이웃 때문에 울어주는 자, 내 이웃 때문에 심장 터지는 자, 내 이웃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30년이고 50년이고 계속 38년 된 중풍병자로 남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말은 잘한다, 안 가르고 싶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8절에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쳐줬지,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은 은혜의 그릇이 돼서 고쳐준 게 아니야. 예수께서 보시는 가운데, 아이고 저 인간 참말로 쫓아내서 아이고 진짜로 저 인간 저 어쩔까, 아이고 야 냈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냥, 이래갖고 고쳐준 거야. 은혜의 그릇이 돼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쳐준 게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미래가 비전이 있어. 그래야 그 자에게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일어나, 8절에 일어나라고.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 즉 이 말은 네 육신의 삶을 왜 남한테 의지를 하냐. 네 삶을 네가 책임져. 네 육신의 삶을 네가 스스로 살려고, 네가 스스로 남한테 폐를 안 끼치려고
네가 스스로 쓰라고.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맨 당신의 육신덩어리를 눕히고 거기서 안락함을 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 걸고 들어가. 네 사명 네가 감당해.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남 피 빨아먹지 말고.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사명 감당하라. 8절. 너 네 사명 네가 감당해. 너한테 주어진 육체의 그 일거리, 그 육체의 그 짐 네가 맡아. 네 육신의 짐까지도 남한테 맡기냐 너는? 우리가 영도육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사람, 치료된 사람은 결단코 이것이 필요하대. 사명 감당하라고 치료해 주는 거야. 죽을 병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근데 사명 감당할 그릇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를 피하셨음이니라. 지금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백이 있습니다. 입으로. 그 고백이 뭐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래. 참 기가 막히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신지도 알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았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 몸으로. 그러면 제 몸으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줬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즉 병고침 받은 자가 결단코 나를 무서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비웃장에 맞지 않으면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불만 불평을 다 털어놓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그런데 무슨 놈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보나? 영도육도 치료받은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자를 말해요.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절대적으로 본인이 은혜의 그릇이 안 돼 있음을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자기를 병 고쳐준 자가. 참 기가 막히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죽으라고 손 얹고 수천 번을 손 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알아야 돼. 그러면 내 육체가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모시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복이 온다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침받을 대상의 심령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보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심한 병이죠. 38년 동안 누워있다는 그 병이. 그죠? 그잖아. 근데 여기에서 더 주님께서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빼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면 더 강한 것이 들어와. 예전 병보다 더 뭐한다? 38년 된 중풍병자지만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있었던 그거보다도 더 강하게 몸이 뭐한다? 밑바닥으로 다운될 수가 있어. 더 몸이 수직이 뒤틀릴 수도 있어. 안 그러면 뇌종양이 걸릴 수도 있어. 뭔 의미인지 알죠? 예전 38년 동안 있었던 그 병보다 더 강하게 온대 병이. 뭐 하게 되면? 죄를 지면. 맞아, 죄를 지면. 그 죄를 짓는 게 뭐예요? 내 중심이 돼버리면. 알아들으셨죠? 아까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가라고 그랬죠. 걸어가라고 그랬죠. 네가 38년 동안 깔고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너는 그걸 맨 남한테 의지해서 자리 펴주고 너를 갖다가 업어서 갖다 거기다 눕혀놓고. 그런데 네가 네 삶에 인생의 삶에 네 스스로가 네 몸뚱이 하나라도 추스려봐. 남한테 패키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네 중심으로 네 육신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내 육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없어. 타인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전번주에 얘기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구속했어요? 당신의 육체를 구속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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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사명인 줄은 알지만 이 육체가 그걸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뭐가 돼서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을 한 거예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의 은혜 그저 임한 게 아니야. 그저 준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진리는 네 이웃을 위하여 네 몸을 다 주는 건데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그만큼 뭐한다?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구속을 한 거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다? 제사함을 얻었대. 자비하심을 얻었대.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아까 내가 로마서 3장 24절 얘기했는데 로마서 3장 27절 모니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오직 뭐요? 믿음의 법이니라. 믿음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는 거.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인으로 오셔서 시키신 그 일들을 하는 거. 그게 곧 이웃사랑이야. 육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사랑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법은 곧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내 육신적인 방법론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나도 사랑해야 된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진작 개병났어. 진작 성령의 사람 됐지. 내 육신의 방법론으로만 사랑하잖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그대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한다고요?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뭐예요? 모든 사람이 제가 요한복음 13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13장 44절 읽고 또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나 안 임했나? 마가다라 방에서 임했지. 그런 것처럼 즉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즉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성령이 임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이제 요약 정리합니다. 아니, 요약 정리 아니라 매듭 짓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아까 이 베데스라의 열무에서 첫 번째 뭐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한테 병을 고쳐주는데 그분의 의도하신 뜻은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악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즉 오늘 우리 재단에 명령하신 그 은혜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실천해야 되냐? 너희들 이름을 남겨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들의 이 육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름을 남겨. 이름을 남겨. 어디에 이름을 남기냐? 뭐 이순신 장군이니 뭐 세종대왕이니 훌륭하신 일을 해도 이름을 남겼잖아, 그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시기에 너희들 이름을 남겨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덕을 끼친 사람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덕을 끼친 자를 기억하죠. 그래서 이름을 남겨라. 옛날에 우리 오지환이가 그랬어. 지환아,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로 안 가면 안 되나? 그냥 남원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온전한 또 직장도 나름대로 잡아서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컴퓨터계에 나왔으니 그곳에서 일할 장수, 그런 은혜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서울서 일할 거 여기서는 못하나? 똑같이 할 수 있잖아. 그래 좀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있잖아, 사람은 나면 저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나면 저 제주도로 보내랴. 그래서 내가 너를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더니 서울로 가서 부귀영화 대통령이나 돼서 올래. 그랬더니 아니, 저는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서울로 보내라는 것은 거기서 성공할 수 있더라는 거지. 내 속을 알기 개떡 같은 소리 하네. 아니, 저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 재단을 세우신 줄 아십니까? 나무바닥에다가 낮은 자만 이 은총을 들을 수 있도록, 낮은 자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래야 잘났다는 유대민족 지역에 서울이라는 예루살렘에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공부시킨 게 아니잖아. 예수님은 어디에?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판자촌에서 사람들이 율법의 학교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 판자촌에 사는 쫑기쫑기 사는 그들, 진짜로 율법의 학교는 그래도 돈이라도 있는 데가 이제 율법의 학교를 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은 그런 데가 아니야. 지지기도 못난 곳에서, 판자촌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태어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세상에 임마누엘 교회가 서울에라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네. 뭔다고 청구석에 자꾸 후석에서 기적을 베푼다고 그래야. 그러면 예수님은 뭐 저 잘난 데서만 기적 베푸나?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남기라고 주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름을 남겨라. 즉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어거라, 이 말인데, 아까 그래서 노치성 집사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치성 집사님을 영도육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하니까 너 돈 내놔, 건축원금 내놔, 그것도 딱 액수까지 말해갖고 3천만 원 내놔, 그렇게 말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근데 여러분, 그 예배당 짓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일평생 돈 한 푼도 가진 적이 없어. 손에 큰 돈을 만진 적이 없어. 근데 연세가 80세가 다 되신 분이 계셔. 우리 재단에 방성교회에 계십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께서 세상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입었다고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입이 싸서 또 말하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다고 세상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미래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맡기고, 그런 의미로 그 부모가 살던 집이 있었대. 요즘에는 왜 딸도 왜 재산권이 있잖아, 그지? 갖고 부모가 살던 집을 처분을 했는데 이 권사님한테 떨어진 게 4천 몇백만 원이 떨어졌대. 근데 그것을 1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하나님 재단에 딱 이번에 건축원금에 드려버렸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메인 거예요. 나는 계속 가슴이 저린 거예요. 그것도 80이 다 되신 어르신 내가 그 돈 은행에다 갖다 놓으면 마음이라도 든든할 텐데 그렇지도 않냐고. 또 어떤 강도사님은 우리 교회에 세상에 건축원금을 내야 되는데 돈 형편은 안 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으로 드리자, 그리고 다시 입사를 하자. 다시 입사하는 방법밖에 없더래요. 그 상의하니까 다시 입사를 하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노. 여러분, 할 수 있는 조건에서 주님이 하라는 게 아니다. 근데 뭐가 있냐,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미래를 걸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을 세워지면 그 예배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와 땀이 뭐한다, 거기에 생명력의 기록이 되잖아.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육을 위해서 살지만 그 예배당은 뭐예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잖아. 그리스도께서. 특히 우리 제단은 영혼들을 사단의 고리에서 싹 끊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잖아. 그 예배당을 짓는데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만큼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가냐?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야. 거기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 쓰고 물질 들이고 거기 사람들한테 다 나눠가는 거예요. 왜? 고대에 즉 예전에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 상대방의 그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데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제단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 사단에서 끄집어내요. 전쟁 주님께서 성령께서 군사들이 싸워서 당신의 백성을 끄집어 나온다니까 사단하고. 근데 그 세상에서 있는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끄집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전리품이 따라 세상 것이 따라 그 전리품이 그것이 그 예배당을 짓는 그 마음을 투자한 기도한 여러분들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기억한 거잖아. 3억 8천에 그걸로 기초 삼아 38억이 건축원금 나와갖고 제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자유의지는 본인한테 달렸어. 그 자유의지는 본인한테 달렸는데 즉 이름을 남기는데 희생이 도구 되거라. 많은 영혼을 살아나는 데에 거기다가 초점을 두어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그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 당신들의 사명이야. 교회에 뭐 하는 거? 모든 식구들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 영혼이 건강해지는 게 당신들의 사명이라고. 특히 교회의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이 사명 감당해야 돼.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남으로 보이면 안 돼. 그게 내 식구로 보여줘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밴드를 달으라는 거예요. 밴드를 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 아이고 짠하다 그러면 거기다가 마음 표시 하루에 2-3건이라도 달아주래잖아. 하루에 2-3건이라도. 근데 그렇게 순종 안 하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세상 교회는요 이벤트를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벤트에서 즉 여러분들한테 즉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얼마나 구속을 하는지.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그거 하나야. 어째 그거 하나도 안 해. 핸드폰 없은 사람 우리 문주한 집사님 있어. 당장 주문해. 내가 돈 들여서 해줄게. 몇 푼 대도 안 하더라. 아 정말로. 우리 오순복 장로님 조 장로님 아이고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것도 휴대폰 만질지도 몰라요. 어이씨 언제까지 그럴 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럴 때는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지. 죽기 살기로 해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세상에 육신의 것 얻기 위해서는 시간 빠지게 새벽부터 나가서 돈도 벌더라. 아니 어찌 그 일도 못하냐 내가. 해봐. 그러면서 오순복 장로님 강권으로 휴대폰 사서 주지. 한 몇 번은 좀 뜨듬뜨듬하더니만 나중에는 일주일 다새 다다다다다다 잘잘잘잘잘 다다다다다다 어떻게 잘하든지. 지금 조 장로님도 억수로 들었잖아. 책으로 많이 들은 게 양권사야. 기적이 났다. 기적이 났어. 이용남 권사님도 얼마나 잘해요 그.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 아 정성자 권사님이 그러더라. 아유 당회장님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글을 배우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안 됐는데요. 이만희께 이거 저기 하면서요. 싹 알아줬어요. 그래. 수강윤회나 나한테 다 알아줬어요. 아니 하라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해?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의 그 밴드를 제가 다 읽거든요. 밤 1시가 되고 2시가 돼도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제가 그걸 다 기도 마치고 그걸 읽고 자요. 근데 그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 심장에서 깊은 기도가 나와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하도 많이 읽으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누구 기도였지? 이게 누구였지? 그러면 다 내려가지고 또 다시 이름을 봐. 아 참 이 사람 기도하다가요 하도 많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머리가 멍해진 거야. 이제 맹해갖고 다시 앞에서 이름을 또 봐. 아 맞다 하나님 이 영혼이지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가 들어가.
그래서 밴드에 계속 올리게 되면 뭐한다? 나도 모르게 영혼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의 중보가 올라가고 그리스도의 중보가 올라가고 또 여러분들도 타인의 밴드를 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아들으셨죠? 그렇게 복 받으라고 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안 하냐? 내가 제발 빌을게. 내려가서 무릎 꿇고 빌을까? 에? 내가 어떡할까? 어떻게 해야 되겠노? 정말로 얘기 좀 해줘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말을 듣겠는가? 저요 여러분들 억수로 사랑한대. 제발 좀 여러분들 얼굴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나? 나 진짜 여러분들 얼굴 좀 보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아침으로 나오면서 그 기쁨이었고 설렘이 없으니까 옷을 입으려다가 에이씨 그냥 사복 입고 나갈까? 아니 평상복 입고 나갈까? 예식이라는 걸 격식이라는 걸 갖추기가 싫어. 하다못해 목걸이 하나 부러지 하나라도 그냥 우리들한 식구들한테 기쁨 주고 설렘 주려고 하다가 에이 이게 안 해. 어찌 그렇게 마음을 먹나? 1분에 한 문자 하나를 두드려도 감사합니다만 써도 하나님의 그 내면 속에 순종하여 그 마음이 다 들어있다. 감사합니다를 10분이 걸리냐 1시간이 걸리냐 10분이 걸려도 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구속할 월급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타인을 위해서 그 마음을 베푸는 거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이 보고자 하잖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하라는 대로 할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겠노? 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노? 타인을 놓고 기도, 그게 우리가 중보해 주는 거잖아. 타인에게 향한 마음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중보가 다 한 영혼 이름 부르면서 다 들어가야 돼. 근데 밴드 달면서 그 마음을 주라는데 그걸 못하나? 무슨 뜻인지 알죠?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억되고 인정받은 것은 나한테 내 구역에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영육간이 회복돼야 내 사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기도의 파워로서 자로 쓰잖아. 여러분들한테 맡긴 구역 식구들이 있고 교회 식구들이 있어. 중직자들은 그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라고 세웠다 주님이. 근데 그거 밴드도 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 만져주면서 뭐나 하나님 앞에 삶이 되겠노? 주님을 자꾸 끌어내리지. 그것부터 실천해. 어쩔까? 내가 내려가서 빌을까? 제발 빌게. 에? 제발 나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차라리 내가 죽으라면 죽겠다 내가. 여러분들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단한테 조롱거리 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조롱거리가 안 됩니다. 해보세요. 가슴에서 우러나서 해보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 달 후에 2달 후에 어떻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오는가 좀 해보라고요. 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한테 명령하신 거요. 주님께서 거기에는 분명히 책임을 집니다. 해보셔. 김경희 안수사님도 배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만 써.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 자만 써도. 알아들으셨죠? 다 할 수 있어. 초등학생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도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사단을 빼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떠나간 자로서의 또한 삶으로서의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 달라야 되는데 수많은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서 거기에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얽매이는데.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한다? 이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도 육도 연약한 자들 중보라도 해주는 마음으로 달아줘라 이 말이야. 그것도 하루 종일 10건 달라 하지 말고 하루에 2-3건만 달아. 자기 전에 2-3건. 아침으로 바쁘니까 하지 말고 잠잘 때 침대에서 딱 누워서 자리에 누워서 2-3건만 달아. 딱 쭉 읽어보고 이 사람은 영적으로 더 공부하고 힘들겠구나 외롭겠구나 이래서 달아서 참 기쁨을 주라고.
더 연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내가 더 연약한 걸로 최고로 여겼기 때문에 나만 복받으라고 했지만 주위에 연약한 자가 얼마나 많았어. 울부짖고 시름소리, 예? 통곡소리. 그 자를 만져주는 여러분들이 돼야 38년 된 중풍병에서 벗어나. 영적인,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옆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있대야. 알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제단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초대교회 모형의 사람들은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에 의아할 거나 그 두렵고 떨림에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화인 맞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보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손이 짧아서 자비를 못 베푸냐, 내가 국률이 하심이 없어서 너희에게 자비를 못 베푸냐, 너희가 육신적이 정욕적이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못 베풀어. 그러면서 뱀이 알을 까고 알에서 알이 터져서 병이 되고 병이 됨으로 그 속에 사단이 드글드글하고, 이게 이사야 59장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의 근원이야. 주님께서 아무나 이 재단에 안 보내요. 여러분들의 미래와 가정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려고 작정하셨잖아. 주님이 그 복의 소유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이웃을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그것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시발점으로 밴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그 뜻과 은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력자들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새벽에 저에게 기도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즉 밑바닥에서 집이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라의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라의 연못, 하나님께서 어부의 집, 올리브의 집, 주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는데,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너희가 자비함이 흘릴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기에서 내 중심인지라 복을 못 누린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왜곡하고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설계하신 그 모든 것들에 주님의 종들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의 스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정말로 칙칙하고 어둡고 공부하고 힘들고 환경에 우격다짐을 하고 앞으로 살면 살수록 인간이 살기는 더 힘들고 자연도 사람을 배신 때리고 이러는 가운데 사람을 배신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연을 배신 때리고 그런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없는 여건으로 돌아가고 이 환경 속에서 재림 때는 다가와 주님의 종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제단을 부르쳐주셨고 이 제단에 와서 아버지의 뜻과 그 심장을 알게 하시고 심장을 알게 하신 주님의 종들에게 첫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마음, 그 밴드로서 그 상대방 마음들을 헤아리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순종하여 군사다운 군사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이 널널할 수 있도록 자비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와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아버지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들이 영의 것도 열리고 육의 것도 열리고 가정의 평강도 건강도 물질도 다 열릴 수 있도록
있도록 은총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간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육간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저주에서 온전히 떠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착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서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모든 동력자들을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배 드리는 이제 제단에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아주 작게 단의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강대상에 서시는데 그때는 아주 크게 이제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이제 보여줬고 우리 집에 위성 안테나가 이제 되어서 방송국에서 보내는 그런 그 방송만 이제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말씀. 그다음에 헌금에는 고추밭의 병충해를 막을 살균제, 살충제를 사는 것으로 보여줬고 축복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심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는 전철을 보여주었는데 전철이 그 차하고 전선하고 다이아 그 움직이는데 그 전선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치유에는 뇌, 위, 12지장 이래 세 가지 보여주셨습니다. 참에 예수님께서 그 작은 모습으로 강대상 의자에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작은 모습으로 강대상 앞에 앉아 계시다가 내가 서면서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모습 예수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크게 서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라고. 아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기를 고쳐주니까 누구인지도 몰랐다잖아.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데 그게 누구인지도 몰라갖고는 무슨 놈의 영적으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나. 그 고쳐주는 이는 목적이 있는데, 그지? 그게 사람 거룩한 백성되라고 살려주는데, 그 거룩한 백성되라고 살려주는 그거는 주인의 의도하신 마음을 알아야지. 그게 상대방을 아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나타나서 당신들 앞에 섰다라는 걸 오늘 얘기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것이 자유를 오늘 말씀이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아는 것이 자유를 얻는 거더라. 아까 하나님의 참 사랑은 뭐예요? 내가 38년 동안 고난을 겪어봤은지라 그 고난을 겪은 자를 더 가슴이 아파서 나는 고침 안 받아도 되니까 저 사람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사랑이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만 나만 어떻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음에는 우리 집에 위성 안테나를 딱 안테나 이 말은 우리 집이 저의 집이 말이야. 저의 집에 위성 안테나가 세워졌는데 이 위성 안테나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다 나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가정부터 더 잘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오 목사님한테 오늘 주님께서 대타로 새벽에 나무란 거야. 네가부터 그러면서 내 딸의 피만 빨아먹지 마. 너는 내 딸을 있는 대로 기녀야 사랑해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도 안 하면서 그 몸을 자꾸 희생시키려고 재단에 끌어내리잖아. 너는 끌어올리잖아. 네가 앞날에 좀 널널하게 살라고. 그러니 너 그러지 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얘기해야지. 왜 오 목사님한테 그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어. 너는 네 아내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희생시키지 마. 다음에는 헌금기도는 고추밭에 약을 사는 걸로 보여주셔서 병충해를 막는. 고추는 거듭남을 말으래요. 고추가 매운맛을 내죠. 고추가 처음에는 새파랗죠. 속에 고추씨가 안 여물었을 때는 손톱으로 눌러도 터지잖아. 근데 고추가 빨갛게 익어서 말려놓으면 고추씨가 뭐예요? 단단하죠. 금처럼 그렇죠. 노랗죠.
그런 것처럼 믿음, 고추, 거듭남 이걸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재단이 고추밭이래. 내가 아까 했지 제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여기 그저 보낸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라고. 복의 근원답게 타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그래서 고추밭에 오늘 뭐한다? 병충해 약 다 헌금 병충해 약을 사서 고추밭에 병충해가 못 들도록 해서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는 축복기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다 심어주시고 말 타는 법을 가르쳐주고 축복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머리카락을 직접 심어주고 머리카락은 삼손 아시죠? 삼손 능력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같이 군사로 쓰실 거래. 근데 군사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제가 있잖아 모텔을 간다? 또 어디를 간다? 그러면 제 주위에 떠나갈지어다 하지 않아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떠나가. 이게 능력이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다 살아나. 일거리에 일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도 저기 떠나가고 말만 섞고도 떠나가고 어둠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축복이 그 영혼한테 자녀한테 계대로 물려가는 거야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은 축복의 근원으로 이끄시려고 작정하신 거야.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직장에서든 어쨌든 다 살아난다. 이게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되면 타인은 중심이 되면 이 말이야. 그리고 다음에는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 타는 것도 능력이야. 군사로 보여줘. 군사로서 보여주는데 그 저기 왜 말은 능력의 사람이 타는 걸 말이라고 그래. 소는 하나님의 일꾼을 말하고 말은 뭐요? 그 성령이 기름 부은 자를 말로 말을 해. 여러분들은 그런 자로서 예배하시려고 작정하셨대. 성령이 기름 부은 자가 돼야 주위에 있는 영혼들 속에 사단들이 다 떠나가. 저주가 떠나가. 아멘. 다음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전철이 있고 그 전기선이 있으면 차하고 선하고 이렇게 다 있어야 움직이는 걸 보여주죠. 아무리 내가 따로 곧바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전철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다. 전철은 기차를 말하지. 구원. 결단코 너는 아버지 방법 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순종해서 네 마음대로 전철 내일 깔려 있지 않는 데서 네가 아무리 잘 간다고 해서 전철 기능 감당하는 게 아니야. 내일이 있어야 전철의 기능을 감당해. 그 내일이 하나님의 방법론이야. 알겠습니까? 전철은 우리고 그 내일 안에 서 있어야 네가 기능을 다하는 거야. 그 말을 말하고 다음에는 치료는 뇌, 치료는 뇌, 위, 12지장. 여러분 이 재단 교회가 뭐예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지. 육신의 비호장만 맞춰가지고 어찌 교회 성원들이 회복되나? 여러분들은 잘 만난 줄 알아 이 재단.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코기니 파시니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악성을 드러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서 좋은 소리 잘한다 축복받아라 거룩해진다 그런 얘기만 해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의 내면 속에는 징그럽게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은 내 중심 쪽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만 들어앉았어. 그것을 찝어내야 돼. 그것이 정화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 가정의 미래가 있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